지금 예배합니다. 12월 28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렸나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주일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뛰어들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드디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과 싸웠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될지,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이 거짓 교사들, 이 악인들도 일단은 지켜두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밭에 나가 알곡들을 잘 관리하고 있을 때 가라지가 발견된 거예요. 잡초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우리가 알곡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가라지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이야기하죠. 아니, 그냥 둬.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추순날까지 뒀다가 추순날에 다 뽑아서 불태워버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지금은 괜찮은가 보다.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추수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다 뽑혀져서 불타게 될 거라는 거죠. 목사님도 청년 때부터 흔히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칠까봐 마지막 추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들을 가만히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에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의로운 롯을 건지신다. 실제로 롯이 얼마나 의로웠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롯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롯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떳떳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하기로 정하셨는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롯과 식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롯도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이 바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의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행동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은 길이 좁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좁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가고 있다면 세상의 친구들이 비방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쟤는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무엇을 따라요? 호색하는 길을 따라요. 이것은 음란한 행동, 음란한 마음도 있지만 자제력이 부족하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말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 탐심, 그 인간의 욕망, 여러분 그것이 죄의 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숨겨서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돼요. 이곳은 우리가 모세의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이곳을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때까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금처럼 말씀을 잘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날에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 호색하는 자, 탐심으로 사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